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신교회 기둥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재정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다른 분들 특송할 때는 박수 안 쳐주시더니 이렇게 재정부가 하니까 박수를 쳐주시네 보니까. 아유, 예, 수고하신다고 일부러 박수 쳐주신 것 같아요. 예, 특송한다고 박수 안 쳐주시는데. 예, 우리 수고 많이 하신다고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새 저는 우리 이 앞에 남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전도의 어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걸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사람이 없다, 늘 이렇게 없다 했던 거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예. 이 많은 영혼들이 안 보였던 거죠. 사람은 봐야 될 걸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이 오만상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여장이 있는데도 제가 사람이 없다, 예, 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우리 일신교회에 전에 안 그랬는데 제 발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에 또 남대문 시장에 또 뜻밖의 청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요새 꽤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동네에 이사 왔다 그러시면서 젊은 부부가 또 이렇게 왔다 가시기도 하고 계속 요새 없었던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남대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만 상인이니까 1%만 전도돼도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엄청난 어장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주변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참 죄송하게도 남대문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남대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새 다시 가지면서 남대문 선교를 위해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주 활성적으로 이렇게 남대문 선교에 힘쓰던 남대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혜영 권사님이 이제 다녔던 그러한 그 단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사실은 목회자의 이 일탈로 인해서 그 모든 선교회가 와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정식 교단에서 이 남대문 선교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여러분 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남대문을 놓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여기 77년간 이 회원동, 이 남대문 앞에 일신교회를 있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제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새 하나님 남대문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 선교의 지경이 우리가 좀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그 가평에 있는 시골 꼴짜기에 우리가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이런데 무슨 누가 교회를 오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한 200명 나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200명이 어떻게 여기 나와요? 그랬더니 가평의 곳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며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그 가평에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는 춘천까지, 그 강원대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대잖아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왜 나는 저런 눈을 뜨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남대문이라는 엄청난 선교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이제 넓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기 얼마나 많은 그런 중국인들도 있고 조선족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여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 한국 땅을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마음먹기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의 마음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죽기 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요, 분명 얘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 사실은요, 마음을 지키면 죽을 영혼도 사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문제 있다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문제, 그게 다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식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안에 모든 변화, 승리, 축복, 회복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은요, 결국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사실은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빗장만 조금 풀어내면은요, 사실은요,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고요. 마음의 빗장만 조금만 풀면은요, 회복되지 않을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꽉 묶여서 그런 거예요. 결국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실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핵심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한번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의 동등됨.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나 사역이나 직분자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그럼 뭐라 하냐면 내가 목사인데 날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장로인데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자꾸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자꾸 예수님도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그 헛된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위대함, 그 신비는 뭐냐면은 가장 큰 신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까지 포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냐면은 한번 빌립보서 2장 한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까지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은 종이 되신 겁니다. 저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둘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도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데 둘로스는 뭐냐면 종을 내다 파는 시장에서 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돈 주고 산 종은요,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이 종은 자유도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그리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까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취하신 예수님의 자리, 그것이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한 10년간 지역 전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 그것은 뭐냐면은 이 남대문이라는 곳이 의외로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술 친 분들하고 자주 상대를 하고 술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술은 안 따라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그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목사인 척 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말이에요. 너그러운 척 하면서 말이에요. 굉장히 인품 좋은 목사인 척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척 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대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좋으신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종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종으로 사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사신 증거, 그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의 자세, 그것은 뭐냐면 둘로스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시라는 증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십자가 내던질 수 있으셨고 또 원하시는 길도 아니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 예수님의 복종, 죽기까지 하신 복종.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종으로 둘로스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수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걸치고 계셨던 옷 하나도 예수님은 걸칠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까지도 다 뺏기셨어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의 대명사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넘어가면요, 다음날 안식일이 시작되면요, 반드시 죄인을 내렸어야 돼요. 그 유대의 법칙이에요. 저주받은 자를 그 땅에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그리고 왜 십자가냐 했을 때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었던 거죠. 십자가만큼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형벌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종의 자리,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둘로스로 오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목회자는 있고 장로님은 있고 또 리더는 있고 성도는 있어요. 그러나 종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면은 나가 목회자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정체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초 영적인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같이 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이 결국 종의 삶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란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로지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진 자신을 향한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죠.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의 지금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지긋지긋한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목회자의 길 떠나서 또 나는 직분자의 길 떠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부터 한번 보시면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 예수님 낮아지셨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번 낮아지신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세면서 말씀드렸죠? 7번입니다. 계속 낮아지셨어요. 7번. 그런데 한번 9절에 보십시오. 1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어요?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에.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뭘 되게 하셨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게 또 총 몇 번이에요? 제가 손가락을 표시했죠? 7번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끊임없이 7번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7번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고 축복이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이시는 과정이다. 결국 종됨은 진짜 축복으로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7번 내려왔는데 하나님 7번 다시 올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린 것, 여러분, 그거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짓밟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짓밟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날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대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낮아지려는 거거든요. 자꾸 고집부리고 내가 높아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 힘든 둘로스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둘로스로 삼으시고 나를 낮추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감옥에 아주 그냥 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요. 낮춰 버리시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보니까 애굽 총리 반열까지 높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높이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셨던 거를 보게 돼요. 끝이 아름다워요. 끝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무릎 꿇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이 자리 처량하고 외롭고 그리고 정말 억울한 자리 아닙니다. 오늘 엎드려야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런던 엔티 골목에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선교를 준비했어요. 사람이 배운 게 없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고 결국 영국 교회에서 선교로 파송하는 걸 거부했어요. 3년간 준비했습니다. 선교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갔습니다. 선교를. 그리고 그 인도 땅에서 정말 인간 혼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잖아요. 그 수많은 인도의 방언으로 이 윌리엄 캐리는 사전을 편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훗날 영국의 왕실은요, 영국을 빛낸 인물로 윌리엄 캐리를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열죠. 그때 그의 자리 옆에 있었던 한 위대하다고는 백작이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옛날에 구두 수송공이었다면서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아닙니다. 저는요, 로마 뒷골목 빈민촌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작이 비아냥거려도요, 종된 사람은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됐다면 우리는 진짜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별의별 욕을 들어도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종이라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종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희 우리 일신교회에 진짜 주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주님이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